우리 말씀 보는 시간인데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주보에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의 고백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보호하여 주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늘 느끼는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 중에서 외로움인데 이 외로움보다 더 상한 감정이 있습니다. 외로움에 빠지면 그 상한 감정에 빠지는 것이 고립입니다. 고립은 성경에 보니까 우겨싸움을 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겨싸움. 그러니까 고립된 외로움, 이 감정이 많이 작용한 사람들의 잠자리가요, 막 귀신이 나를 짓누르고 움켜싸서 내가 발버둥 치는 그런 느낌을 갖는 사람들이 막 있죠? 몸이 꼬여가지고 그냥 뭐가 짓눌려가지고 막 소리 지르다가 그러다 잠 깨면 없어지고, 그게 외로움과 고립에서 나오는 감정의 무의식 중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요,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이 말씀을 고립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샬롬. 샬롬. 옆에 분과 인사해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잘 오셨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네. 우리 박병숙 목사님, 네, 사랑해요? 잘 들리는가 봐요. 네, 오늘은. 김낙희 권사님, 네, 안 들려요.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막혀있는 담벼락을 느끼고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는데도 마음은 텅 빈 것 같은 그런 감정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멀게 느껴졌던 시간. 오늘 성경은 이러한 감정을 고립감을 향해서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고립감은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나는 아무와 연결되지 않았다. 담이 둘러쳐 있어서 외부와 통화나 대화를 나눌 수 없는 그런 상태. 아무와도 연결되어 있지 않는 그 존재감의 차단. 존재감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단절된 상태예요. 가족이 있어도 혼자 있고, 교회에 와 있어도 혼자 있는 것 같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역사상 가장 많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텔레비전이 없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잘 몰랐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눈만 뜨면 텔레비전에 뉴스를 알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있습니다. 또 인터넷도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옛날에는 충주에서 서울 가려면 며칠 걸렸습니까? 목포나 부산을 가려면 먹을 것을 싸들고 짊어지고 집신 신발을 몇 켤레 등에다 메고 갔어요. 왜? 집신은 조금 걸으면 떨어져서 없어지니까 예비용으로. 또 그것도 떨어지면 가다가 풀을 주워가지고 자기가 집신을 만들어서 신고 갔어야 해요. 그러나 요즘에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루면 서울에 갑니다. 자전거 타고도, 제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자전거 타고 왔었어요. 아들하고 같이 4일밖에 안 걸려. 자면서 안 자고 오면 한 이틀이면 오겠더라고요. 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4대강 개발을 해가지고 쫙 자전거 도로 만들었잖아요. 이틀이면 와요. 빨리 그냥 마음 먹고 오면. 근데 지쳐서 못 와서 그렇지. 전동자동차 있으면 아마 이틀만 올 것 같아요. 4일을 걸리더라고. 4일. 제일 힘든 코스가 밀양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밀양. 낙동강판으로 오는데 그냥 그 평지를 계속 달려야 되니까 날씨는 뜨겁지, 멈출 때는 없지, 그늘이 없으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그 위로 올라오면 산들이 많이 있고 쉴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이처럼 하루이면 거의 다 갈 수 있어요. 전화로 하면 통화할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미국도, 영국도 갈 수 있어요. 옛날에 미국 가려면 한 달이 걸렸다고 그래. 한 달. 그러나 요즘에는 미국 가려면 몇 시간 걸려요? 하루 종일 자고 나면 미국 도착합니다. 언제든지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사람들은 이전보다도 더 고립된 감정들을 호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관계가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 성격이 모나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가장 깊은 고립은 사람과의 단절 이전에 하나님과의 단절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 만나는 것을 저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연락 주고받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제 마음 안에는 불편함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늘 만나기는 합니다. 어떻게 만나는가?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능력자다. 어떤 사람들을 만나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이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의 단절은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자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인간은 존재의 뿌리에서 끊어졌어요. 제가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으면 부모에게 와서 나 오늘 좋은 일 했지? 자랑해요. 근데 학원 가라는 것 학원 안 가고 PC방에 갔거나 좀 잘못된 행동을 하면 대문을 열자마자 부모의 얼굴 피해. 숨어서 들어가요. 숨어서. 그럼 벌써 눈치채죠.
인간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떳떳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요. 특히 바리새인들은 더 큰 소리로 기도했대. 예수님은 그걸 또 나무랬는데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세상 떳떳하게 산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또 상처를 받으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는 어디 가서 기도해야 하라고 그랬을까요? 숨어서 기도하라 했어요. 골방에서. 잘난 척 하지 말라는 거죠. 죄가 들어오자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존재의 뿌리가 끊어진 상태. 고립으로 나를 스스로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나를 스스로 감옥 속에 집어넣습니다. 남을 피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다 사탄의 취약한 술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립에서 벗어나게 하는 가장 깊은 회복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은 왕이었어요. 세상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왕이고 왕이기 때문에 부러울 게 없었지만 그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잘 나가는 사람도 그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고립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립. 심지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도 자식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부모가 나를 버렸다라는 그 감정이 있어요. 자식들한테. 부모는 그런 생각 전혀 안 해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버리려고 하는 그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자식은 부모한테 뭘 느낀다고요? 버림을 받았다는 느낌을 갖는다는 거예요. 잘해줘도 그래요. 잘해줘도. 자식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자식들은 부모가 잘해줘도 어떤 감정을 갖는다? 고립된 감정을 갖는다. 그럴 때 부모가 더 야단치면 이제 자식은 집 나가요. 다윗이 지금 잘 나가는데도 나는 부모한테 버림을 받았다. 이럴 때 이 자식은 또 이 다윗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기도했을 때에 부모와 서운했던 고립된 감정이 사라지고 부모에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키울 때 첫째가 중요한 건 뭘까요? 부모와 자식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자식과의 관계를 회복을 먼저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자식이 부모에게 애로움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그러한 자식은 부모에게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모가 나를 서운하게 했을지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 자식은 다윗처럼 감사의 마음을 갖는다는 감사.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고립된 감옥, 나를 나가지 못하도록 둘러싸인 그 철조망, 이제 벗어나야 합니다. 고립감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우리는 세상이 주는 이러한 불안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외로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립감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일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물질이 있습니다. 그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예배를 드린 우리 박병순 권사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마다 남은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었다라는 그 고백을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린 손길과 교회 건축을 위해서 드린 손길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그 보호하심이 있게 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인간을 존재적 고립으로 몰아넣습니다. 고립이나 이 감정을 가장 상하게 하는 그 단어가요, 존재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존재감. 내가 왜 이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면서 살까? 아유, 빨리 죽어서 없어져 버려야지. 그래야만이 편할 것 같은 이런 마음을 자꾸 갖는 게 존재감이 무너져서 그래요. 성경은 그래서 얘기해요. 잠언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저는 이 구절을 항상 자주 묵상하는데, 사자 있죠, 사자. 호랑이. 호랑이가 무서워요? 아니면 개가 더 무서워요? 호랑이를 안 만나봐서 모르죠. 요즘에 호랑이가 없어져가지고, 네, 옛날에는 가장 무서운 것이 호호마마라 그랬어요. 호호마마. 호랑이. 오직 무서웠으면 호랑이 먹을래, 꽃감을 먹을래니까 꽃감 때문에 호랑이가 도망갔다는 얘기까지 만들어졌을 거예요. 호랑이가 가장 무서웠어요. 이런 호랑이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내 존재감이 무너진 거예요. 존재감이 무너진 거예요. 내가 왜 살아? 죽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순간 내 마음이 병들기 시작해요. 내 마음이 병들면 여러 가지 신체적인 질병 또한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보기가 싫어요. 만나기가 싫습니다. 자꾸 자기를 고립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고립에 쌓여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불평이에요. 불평. 자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남을 바라보기 때문에. 남을 바라보기 때문에 남이 자꾸 뭐를 쳐놔요? 울타리를 쳐놨다고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은 나에게 이런 울타리를 쳐놨어. 이 사람 이런 울타리를 쳐놨어. 그러니까 그 울타리를 내가 못 넘어가는 거예요. 존재감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마치 백조처럼 그래요. 백조. 제가 얘기를 하나 더 하면, 닭이 알을 품어서 병아리가 나왔어요. 다들 병아리를 보면 노랗잖아요. 근데 이 병아리는 하얀 병아리야. 그래서 점점점 커나가요. 근데 커나갈수록 닭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니까 백조야. 근데 백조는 그 병아리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기가 뭔 줄 알을까? 닭인 줄 알아. 닭. 백조는 하늘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더 멋있습니다. 근데 병아리만 바라봤기 때문에 자기 얼굴을 보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멋있는지를 몰라. 어느 날 어미닭이 물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물가에 보니까 자기 모습이 다르긴 다르는데 하늘을 하얀 새가 날아가. 그래서 그때 뭘 알았을까요? 내가 저 하얀 새와 같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때부터 병아리와 다르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늘을 날아갑니다. 세상에 갇혀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내 모습만 바라보면 절대 존재감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날아갈 수가 없어요. 백조가 될 수 없습니다. 고립감의 가장 깊은 원인은 사람과의 단절이 아니라 내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게끔 하는 사탄의 모습인데,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사탄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시키거든요. 너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마. 내 모습 그대로 살아야지. 죄는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였고 그 결과 존재감 전체가 고립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고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관계를 누가 깨뜨렸을까요? 에? 아담과 하와라고 우리 보통 알잖아요. 내 부모예요, 그게. 내 부모. 따지고 보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돼요? 윗대 할아버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깝게 보면 내 부모가 나를 자꾸 그렇게 만든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세상에서 너는 1등 돼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건강하게 살아야 돼. 부모가 하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깝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 살 때 좀 능력 있게 살아라. 그 뒷 배경에는 부모의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부모의 마음이 들어가는데 상담을 하다 보면 그 부모의 마음 속에는 욕심이 들어가 있어요. 그 욕심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세상에서 부모가 인정받고 싶어. 누가 잘 됨으로? 자식이 잘 됨으로. 그 다음에 또 다른 인정 욕구가 있어요. 부모의 마음속에. 늙어서 이 자식 덕 좀 보자. 다 그 마음이 숨어 있어요. 얘기를 안 해서 뿐이지. 그게 자꾸 하나님과의 단절을 만들어요. 세상으로 나가게 만들어요. 그런 자식은 나중에 돈 벌어서 반기문처럼 돼보세요. 어디로만 돌아다녀요? 외국으로만 돌아다녀요. 부모하고 같이 안 놀아요. 부모하고 말이 안 돼. 왜? 반기문이는 이만큼 많이 배웠어요. 한마디 하면 반기문의 머릿속에는 배운 게 많아. 근데 우리 부모는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해요. 근데 부모는 자꾸 그렇게 만들려고 그래요. 하나님과의 가까이 간 반기문이라면 누구를 먼저 찾을까요? 부모를 먼저 찾아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 때문에 나는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만들 수 있게끔 하려면 결국 세상으로 나가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하는 존재로 만드지 말고 하나님과 가깝게 만드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즉 언약의 관계는 우리 부모들이 자꾸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 자꾸 오라고 하지 말고 뭐를 얘기해야 되겠어요? 예수 잘 믿어라. 예수 믿으면 된다. 그러면 예수 잘 믿는 자식은 어떻게 해요? 여기 와요. 자꾸 나 어떤 어르신 보니까 알겠더라고. 매주 와. 매주 부모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그냥 오는 것도 아니라 또 나한테 맛있는 것도 사오더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고립은 단순한 심리적 외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비롯된 영적 존재이며 존재론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한 거예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 몰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십니다. 다윗의 고립은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역사적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 관계가 모두 끊어진다 해도 하나님은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고립은 사람이 사람을 떠난 사건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피해 숨은 사건이었습니다. 죄는 인간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었고 두려움은 하나님을 피하게 만들었습니다. 타락 이후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점점 더 자신 안에 갇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고립감의 시작입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해요?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버리신 게 아닙니다.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러므로 고립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진 결과입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외로움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데서 비롯됩니다. 요양원에서 어르신들께 제가 말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식사도 가져다 주고 말도 걸어주고
그런데도 나는 늘 혼자예요. 어떤 어르신이 한 얘기예요. 요양보수들이 잘해줘요. 그런데도 우리 어르신들 대부분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 외로워. 잘해주는데도 잘 안 해준대. 새끼 밥 잘 주잖아요. 또 우리 장집사님 얼마나 맛있게 해줘요. 나 장집사님 없으면 밥맛이 없어서 나. 네. 우리 어르신들 다 하는 얘기가 그래요. 여기 집밥 같다고. 집밥 맛있다고 그래. 그런데도 어르신들 하는 얘기가 나는 외롭대. 선생님들이 그렇게 잘해줘도 외롭대요. 외롭기 때문에 때로는 치매가 걸리는 어르신들이 성질내. 잘해줘도 성질내. 차라리 못해줄까 봐 그냥. 그 말을 들은 제가 물었습니다. 무엇이 가장 외롭습니까? 어르신은 말합니다. 나는 정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고립감은 사람이 없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연결되지 않았다고 느낄 때 찾아옵니다. 이 어르신의 마음에는요,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그 존재감이 무너져 있어요. 성경은 죽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분리된다고 얘기하죠. 분리.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을 떠난 채 다른 것으로 고립감을 채우려고 하지만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내게로 돌아오고 말씀하시며 그분 안에서만 참된 평안과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립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영혼의 신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지만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 숨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먼저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셨습니다. 고립감은 그래서 복음 앞에 끝납니다. 예수를 내가 진정으로 영접할 때 고립감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고립 속으로 들어오셨고 성령께서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고립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히 그 고립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영원히 회복하셨습니다. 죄는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리까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죄와 죽음을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으로 고립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셨어요. 고립의 문제를. 그래, 근본적으로 내가 해결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고립하지 않습니다. 왜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 얘기예요. 나 혼자 아니야. 내 안에 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자식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내 안에 두고 옆에 장로님을 내 안에 두고 남편을 내 안에 두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존재감이 무너져요. 남편 때문에 존재감이 무너집니다. 자식 때문에 존재감이 무너집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 나는 혼자가 아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택한 성도를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게 하겠다는 구속의 선언이에요. 구속. 세상은 사람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고립을 멀리서 바라본 사건이 아니라 우리 한가운데 들어오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고난을 친히 담당하시고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쳐놨던 이 담벼락, 철조망 이거를 피로 다 무너뜨렸다는 얘기거든요. 그 자신감 있게 나가면 돼요. 상대방에게.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걸 허물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이죠. 복음은 멀어진 인간이 하나님께 찾아간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멀어진 인간을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이게 불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신학적 차이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죄의 담을 허무셨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어떤 아이가 깊은 우물에 빠졌어요.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물 속에 빠진 아이 보고 힘내! 힘내! 올라와! 올라와! 외쳤지만 아이는 올라올 수 없었습니다. 왜 올라올 수 없었을까요? 이때 아버지가 직접 우물 속으로 내려가 아이를 품고 함께 올라왔습니다. 아이 혼자 못 올라와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요. 여기 계명산 밤늦 늦은 12시에 혼자 올라가라고 해보세요. 올라갈 수 있어요? 왜 못 올라가세요? 연약해요. 그만. 누가 조금만 우리를 건들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자라오면서 상처투성이에요. 다 마찬가지예요. 목사라고 상처 없을 것 같죠?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이겨내고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엊그제 우리 요양보호사 한 분도 어렸을 때 작은 상처 가지고 그냥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상처투성이에요. 우리 원장님 상처 없을 것 같아요? 되게 많아요. 제가 늘 조심해요. 그래서 혼자 못 올라와요. 그 올라올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업고 어디까지? 천국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올라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내려오신 목적입니다. 아버지가 직접 우물에 내려가 아이를 품고 올라왔을 때 그 아이는 멀리서 응원한 사랑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올라가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직접 내려간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장 깊은 고립 속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신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립을 사람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런 고립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자꾸 내가 외롭다고 그래서 사람 만나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 외로울 때 한 잔 먹으면 내가 그냥 해롱해롱 돼가지고 까먹지. 잠 잘 오죠? 이걸 자꾸 찾아가려고. 주님은 우리의 감정을 일시적으로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원히 회복하시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외로움을 이해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립을 대신 짊어지신 구속주이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품으신 사랑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정이 나 혼자다 말할 때에도 예수님은 늘 말합니다. 나는 너와 함께한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나는 너와 함께 하신다. 제가 어제 그래서 우리 실습생들한테 얘기했어요. 자기를 칭찬할 줄 알라고. 우리 따라서 합니다. 가슴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너 잘났어. 너 똑똑해. 너 괜찮은 놈이야. 너 하나님이 함께해. 이렇게 자꾸 선언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성령께서는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연결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구원받은 성도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연결하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집에 있는 것보다 교회에 같이 나와서 웃고 떠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복음은 그래서 개인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교회라는 언약의 공동체 안으로 부르셔서 말씀도 주십니다. 성례도 행하게 합니다. 성례라는 것은 결혼식 예배
이사할 때 예배, 성찬 예배 이런 거 다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교제를 통해서 함께 자라가게 하십니다. 고립은 죄가 만든 결과이지만 공동체는 성령께서 이루시는 열매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사람이 만든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께서 생명을 공급하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결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도 연결되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성공이 아니라 연합입니다. 우리가 하나됨은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삼위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직원들에게 얘기하는 얘기가 그래요. 하나는 뭉쳐라. 직원 하나를 다른 요양원에 얘기할 때 헐뜯지 말고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칭찬해줘라. 그게 하나가 되는 길이에요. 그 칭찬이 충주바닥은 좁으니까 돌고 돌아서 어떻게 해요? 내 귀에 들어와요. 그 선생님이 얘기할 때 당신 칭찬 되게 많이 해야 돼? 속으로는 그냥 불편한 게 있을지라도 나중에 들어보면 어때요? 그 선생님이 나에 대해서 그래도 좋게 얘기해줬구나. 그게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내 고립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고립에서 끄집어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힘써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 보세요. 내 마음 변합니다. 미운 사람은 기도하기도 싫죠? 생각하기도 싫죠? 아니에요. 자꾸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많이 바라보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한 달만 지나면 그 사람이 이뻐 보여요. 아름답게 보여요. 우리 요양원에서 가장 이쁜 사람이 이영희 선생님. 얼마나 많이 회복된지 몰라. 이영희 선생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자꾸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싫어한 단점을 볼 게 아니라 나쁜 점을 볼 게 아니라 무슨 면을? 좋은 점.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한 달간만. 그 사람 좋게 보인다니까요. 그게 실험적으로 나와 있어요. 상담에서. 부모가 밉다고 부모를 떠나고 싶은 자식에게요 100가지를 써보라고 그래요. 좋은 점만 100가지. 그러다 보면 눈물 흘리고 회개해요. 그렇게 많았어? 우리 부모의 좋은 점이? 그게 가정이고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나눔이에요. 교회의 나눔. 나눔을 할 때 보면 대부분 헐뜯고 싶은 마음이 더 많거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좋은 점을 우리 남편은 이러이러해서 좋습니다. 속으로는 싫지만 좋은 점. 자꾸 얘기해보세요. 가까워집니다. 초대교회의 능력은 화려한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말씀과 성령과 교제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연결하는 것은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자라게 하였습니다. 아프리카 초원의 그 방송을 보면 얼룩말들이 가장 공격 대상이 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인 줄 아세요? 혼자 있는 말. 어떻게 잘하시는? 같이 공동체 안에서 궁뎅이를 다 바깥쪽으로 사자인 쪽으로 내밀고 나면 사자가 못 덤벼요. 근데 혼자서 놀겠다고 혼자 떠돌아다니는 그 얼룩말은 대부분 사자 밥이에요. 공동체 안에 우리는 함께 있어야 합니다. 사탄도 이렇게 혼자 고립으로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을 공격하라고 늘 눈을 부리피고 우는 사자처럼 덤벼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립감을 이기기 위해서 혼자 견디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공동체 안으로 더 깊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나눈 프로그램에 실컷 우리가 떠들어야 합니다. 자식 자랑도 해야 됩니다. 내 자랑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상처가 치유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신앙생활 하도록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경쟁하게 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를 한 몸으로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외로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고립된 영혼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곳인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고립은 사람이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가장 깊은 고립 속으로 친히 들어오셨습니다. 십자가는 죄를 용서하신 사건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신 구원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고립에서 이미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고아도 아니며 버려진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끊어질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는 오늘 또 말씀과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너는 혼자가 아니라 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증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외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십시오. 고립감이 밀려올 때에도, 외로움이 물려올 때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가장 강한 사람이며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며 가장 안전한 사람입니다. 장차 우리는 새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며 다시는 고립도 눈물도 없는 완전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가족으로 된 기쁨으로 남은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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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이 찬송 같이 해요.